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야신경 강의 17번째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할 때 이 6가지의 육불 중에 부증불감, 그러니까 증가함도 없고 더함도 없고 소멸 빼주는 것도 없다. 공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이 얘기 불생불멸 불구부정, 오늘도 역시 불구부정인데, 자, 불구부정, 오늘은 부증불감과 하나님의 존재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을 한번 해봤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번 현상적 차원과 본질적 차원이라는 이 큰 틀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역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 때는 이 본질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현상은 현상적 차원이 되죠. 그러면서 이 세계는 생멸하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죽죠. 인간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죠. 이거 현상적이에요. 근데 본질적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태어남도 없고 역시 소멸함도 없습니다. 오염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깨끗한 순수한 세계는 또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부증불감이라는 더함도 없고 뺀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 역시 본질적 차원에서는 그래요. 공의 차원에서는 더함도 없고 빼지는 것도 없어요. 공 자체가 불생불멸, 생겨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에서, 본질적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되죠. 처음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말하자면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넘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오메가가 또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또 펼쳐진다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는데, 역시 불교에서는 노나 나 빠리 뿌르나, 예를 들면 부정불감에 대해서 한번 산스크리트로 한번 오늘 써보면은요, 오늘은 더하는 것도 없고 불감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게 산스크리트 한번 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나가 부정인데요. 이게 너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감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산스크리트는 이제 원래는 불감 부정인데 번역할 때 그냥 부정불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나 나 빠리 뿌르나라고 그래요. 또 이게 나가 부정이거든요. 나 빠리, 이게 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뿌, 장음입니다. 이게 뿌르나. 그러면서 이 나는 또 이렇게 돼. 이게 뿌르나 하, 이렇게 뿌르나 하. 그러니까 이게 나가 부정이에요. 이것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 이게 이제 불감이 되게. 이게 노가 원래는 이 아우나를 줄이면 이렇게 돼요. 아우나. 이걸 줄여서 이렇게 노가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아우가 감입니다. 감. 불감. 그러니까 줄여서 노나 불감 부정. 이게 빠리 뿌르나. 이게 빠리 뿌르나예요. 이걸 로마나이즈 하면은 빠리 뿌장음 뿌르 나인데, 이게 같은 나자라도 이거는 앵이 붙어요. 그래서 뿌르나, 이게 르가 되는 거예요. 뿌르나 하, 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이라는 뜻이에요. 증가된다, 증식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가 붙었으니까
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감, 부증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제 부증, 불감이 산스크리트 순서하고는 뒤밖에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가 그 앞에는 이제 불구, 부정이 있었죠. 불구, 부정.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불생, 불멸이도 있었죠. 불생, 불멸. 생과 멸이 없고 구와 정이 없고 정과 감이 없고 이것이 이제 6개, 육불.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중관, 이제 앞에 보겠지만은 중관학파라는 게 있어요. 중관사상, 이거는 이제 삼론종이라고도 하는데, 삼론종, 삼론이는 공가중. 이때 이제 중간은 공과 가와, 현실적인 가예요. 공을 떠날 수도 없고 현실을 떠날 수도 없는 그 중간적, 그래서 중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공가중.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논한다 해서 삼론종인데, 삼론종이 이제 중관학파. 중관학파. 오늘 이제 그 불교에는 중관학파와 유식학파 두 가지가 큰 하나의 학파가 됩니다. 오늘 청변과 호법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불교 유식학파가 있어요. 이 유식학파 유명한 알라야식, 알라야 비즈나나, 알라야식 제8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심식이라고도 합니다. 제8식. 제6식은 마나스, 이건 말라식이라고 하고, 7식. 또 6식이 이제 뭐냐면은 안이비설신의 할 때 그때 6식, 7식, 8식. 이게 말라식이 뭐냐면은 종자식이라고도 하죠. 비자라고요. 산스크리트로는 비자,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종자가 돼가지고 이 종자가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자식을 놓고 그러잖아요. 그거 비자예요. 그러니까 비자라는 생명하의 명가도 번역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식 속에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씨앗이 아주 있어서 종자생해능이라, 종자가 그 다음에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오직 식이다. 비진합디 맞더라. 오직 비진하나, 오직 인식만이 있다. 대상 경계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을 중시하는 쪽이 유식학파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유가학파라고, 유가사지론, 요가학파, 그 유가사지론이라 요가학파의 계열의 법상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달마의 모습들을 그 계열입니다. 이게 법상종. 그러니까 유가사지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요가라는 거는 계속 심의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팔식 쭉 들어가서 원효 스님 같으면 이제 구경식, 근본식, 완전한 이제 경지의 식까지도 이야기하는, 이 식은 있다는 거예요. 이 심이라는 건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심은, 이 심은. 그래서 이게 해탈의 경지로 가는 거고, 일심이문이라고 하죠. 근본식은 이제 진재와 속재로 여기서 나눠진다. 그것이 대신기신론이잖아요. 진실된 세계와 속된 세계, 그게 성과 속이 갈라지는데, 그것을 중간론 쪽에서는 볼 때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진짜의 모습인데, 그죠? 진실, 그렇죠. 진짜의 모습은 공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속죄죠. 진여의 실제는 공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건 간데,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고 다 포괄하는 공가중, 이 세 가지를 하는 걸 공가중의 삼위일체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위를 하나를 보는 거예요. 공가중을. 그러니까 어느 또 유와 무의 장단을 벗어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거를 환중이라고 하는데, 원효 스님은 환중, 이 중간에, 고리의 중간을 탁,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환중이라고 해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걸 아마 원효 스님이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 사상을, 노장 사상을 다 이미 도가 텄으니까, 원효도. 그래서 그 말을 멋지게, 이게 유라는 거 한쪽에, 무라는 거 한쪽에, 그 중간이 아니고, 이 중간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원흉무해한 가운데, 원흉무해. 이게서 공과중 세계를 원흉무해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 세계에서는 불생불멸이고, 왜? 공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의 세계에는 어떤 이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는 영기에 입각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 네가 본래 그런 게 있었냐? 아니란 말이죠. 그림 하나도 그렇고 칠판 하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연기적인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식 학파에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는, 호법이라는 유식 학파에서는 삼성, 여기는 이제 삼론이라고 그랬으면 유식 학파에서는 삼성을 이야기합니다. 유식 삼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삼성이 하나는 이게 변계 소집성, 이게 이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이따 우리말로 쓸게요. 변계 소집성.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변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두루 한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죠, 변계. 그래서 집착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변계 소집. 변계 소집,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착각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본질을 깨달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판단이 정확한 근본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서 의타기성, 모든 것이 사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죠. 의존적으로 모든 만물은 의존적으로 발생하니까 연기적으로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성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근본, 원래 있는 그대로의 성품, 이게 공성이죠. 이런 세 가지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해.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증불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의 논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공에는 또 학자들이 이렇게 생공이니 법공이니 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공, 이거는 뭐냐, 공이 생겨나는 거죠. 그거는 네 가지를 또 해석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변계소집이라는 것,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산스크리트로 파리칼피타 스바바바예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뭔가 인도 철학에 상당히 깊숙한 조예가 있는 일본 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변계소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자라고 하는 이 아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법무아할 때, 혹은 뭐 아가 없다고 할 때 그 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계소집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아라든가 집착은 공이다. 이렇게 해서 생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진여 그 자체는 공이잖아요. 그래서 진여로서의 또 공이 있고, 또 온으로 말미암아 색수상행식, 우리 몸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인식기관, 몸과 그 인식기관,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색수상행식, 이런 것들은 유로의 공이다. 그렇죠? 우리 몸덩어리 자체도 인연으로 조합되어서 기관 하나하나도 다 단백질, 뭐 철분, 뭐 수분 다 모여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으로 화합된 모든 걸 유루라고 그래요. 유루. 흐름이 있다, 새는 것이 있다, 이런 거예요. 뭔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고통, 생로병사,
무명행식 이렇게 무지로 말미암아 결국 생로병사하고 죽게 되는 이 오온의 오온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공도 있고 아까 제법무와 사르바달마 모든 것이 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간 자신에게도 오온의 괴공일 뿐만 아니라 사물 세계 모든 만물 다 하나하나도 고유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법무와의 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공을 분석합니다. 어쨌든 그 공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삼성설 제가 좀 전에 아까 이야기한 거를 유식학 쪽에서 보면은 세 가지 종류로 아까 앞서 네 가지로 말했지만 세 가지로 다시 이제 포섭이 돼요. 왜 그런가? 뱀계 소집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뭔가 치우친 판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로 인한 집착이죠.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인도에서 비유하기로 독사를 보고 지푸라기 새끼줄로 보고 독사로 잘못 보는 경우죠. 금할 때 저도 어젯밤에 꿈에 그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야, 새끼 호랑이고 큰 호랑이를 제가 봤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에게 처음엔 호랑이가 달려들 때 딱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양손에 뭔가 딱 돌을 쥐고 딱 거기서 정면으로 돼 있는데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언덕의 밑에 피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확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언덕 위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숨어 있는 사이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꿈속에서지만 꿈을 꾸었는데 그렇고 이양 꿈 이야기 나왔으니 하나 더 할게요. 어제 무서운 꿈 2개를 꿨는데 북한에 이제 제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아마 그러는 와중에 있는데 그 단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주석이 서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주석이 이제 김정은 같지는 않아요. 앞에 그 김정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와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단에 서 있고 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주석이 저를 딱 보더니 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에 감히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 이제 죽었구나. 뭐 바로 이제 총살이 날아올 텐데 단 뒤에 숨어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총알이 단을 뚫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일단 단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순간 무수한 수백 발의 총알이 제 가슴을 그냥 푹 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죽는데 내 영혼은 이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이게 죽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그 순간에도 막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은 산산이 분해되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창문 밖으로 이제 아마 내가 뛰어드는 순간인데 잠을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 2개의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딱 깨니까 이게 꿈이구나. 그래서 이게 꿈 같은 현실 세계. 이게 엄청나게 현실로 나는 다가왔고요. 무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은 깼지만 그건 무의식의 세계였지만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집착에 의해서 혹은 잘못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변개소집성은 그렇다 치고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성질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인연 연기설입니다. 12가지 인연을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기의 그 자체예요. 이거는 빠라딴뜨라 스바부아바. 이래서 모든 현상은 다 연기. 이 세상의 모든 게 연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시계가 여기가 까딱까딱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 이것도 배터리가 있어갖고 째깍째깍 돌아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것도 다 이게 모든 게 사람들이 조작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았다 할 때 여기 있는 난초 하나도 이 난초가 피어나고 파란 색깔이 이게 있습니다. 녹색. 이게 햇살과 모든 것이 다 받아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의탁이성이에요. 그 자체를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변개 소집성은 우리의 인식론적으로 착각을 하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의탁이성은 완전히 그냥 이 자연의 세계가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의탁이에요.
달과 인력, 우주 중력 모든 것이 다 의타기적으로 혼자는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타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그 본성이 없다 하니까 공이고, 그것을 또 바로 꿰뚫어 보는 것이 원성실성이 돼요. 원래 원만한 부족한, 그러니까 진요 타타타의 세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공의 논리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공, 아까는 생공이라고 했다면 이제 법공, 법공의 논리를 이게 모든 거니, 이 다르마 순냐타, 다르마, 이 모든 거는 법이라고 하는 걸 다르마라고 이제 인도말로, 그러니까 일체 제법을 말할 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책상 위에 있는 하나, 뭐 이 실크 혹은 뭐 천 하나도 모든 그 생물적, 현상적 모든 눈에 보이거나 현상적 모든 거 하나를 일체 모든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법의 공상을 이제 6가지, 제가 6불 지금 이야기한 것, 그 자체, 우주라 모든 것이, 인간 포함한 모든 것이 공에 입각하면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러워진 것, 깨끗함도 없고, 오늘 이야기하는 그 더해지는 것, 감해지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이야기한 중간학파의 청변과 유식학파의 호법이라는 두 사람들이 이제 걔네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 공의 세계를. 청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바와 비베카라는 495, 그러니까 5, 6세기 인물이죠. 5, 6세기 인물인데 거의 동시에 살았어요. 호법, 다르마 빨라라고 하는 이 호법이. 호법은 유명한 그 세친, 바스반두의 그것을 이어서 유식을 거의 완성해가는 두 인물이죠. 중간파와 유식파는 불교에서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식은 아무래도 좀 뭔가 있다. 식이라는 존재가 계속 작용해서 알라야식 저장되어서 그걸 장식이라고 하거든요. 저장되어서 계속 유전의 하나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근데 먼저 중간학파의 청변, 부하바 비베카라고 하는 이 청변을 번역하면 부하바 비베카라는 것은 이제 분석한다. 어떤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변론하고 한다는 청변으로 번역을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 청변학파, 인도 사람이죠. 청변학파에서 생멸, 구정, 증감 6가지를 어떻게, 생멸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냐면, 본래는 없었죠. 공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발생했어요. 그걸 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잠시 항구적으로 있는 거 아니죠.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걸 멸이다. 그래서 생멸 이런 식으로 하고, 구정, 더럽고 깨끗한 것은 본성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본성이 물들어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움이 되는 것이고, 본성이 물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는 깨끗하다. 이렇게 본성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감은 법의, 다르마, 법의 작용이 계속하고 있다고 집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증이라고 보고, 법이, 다르마의 작용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을 감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건 본래적인 유무와 또 본성적인 차원의 구전과 또 법의 작용성을 놓고 보는 증감의 세계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청변학파가 있는가 하면, 또 이 3가지 생멸, 구정, 그 다음에 증감, 이것을 각각 그 단계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어떤 그 모든 원래의 상이 여기였죠. 원래 상이 없는 거다. 그거는 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도의 앞단계, 중간단계, 나중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앞단계에다가 유전 생멸 단상, 그러니까 생겨나고 또 소멸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윤회죠, 윤회. 계속하는 이 거대한 수레바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생멸하는 유전의 세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은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미혹과 그에 따른 더러움, 그 다음에 지혜에 의한 깨끗함, 이런 것 자체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불구부정의 단계는 좀 더 깊은 단계로 보고, 또 맨 마지막 단계는 본체와 작용, 체용의 관계죠. 본체와 작용 그 자체의 늘어남과 줄어듦도 없다. 그래서 영원히 체용의 증감을 버린다. 체용의 관계에서 증감을 해석한다. 그죠? 체라는 것은 본체의 세계고, 용은 작용하는 현상 세계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늘어남과 증감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각기 단계별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식 삼성설의 견해에서는 완전히 변계 소집적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변계 소집은 집착에 인한 판단의 그르침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공이다. 그러므로 공의 입장에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런 얘기고, 의탁이성의 입장에서 보면 인연연기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더러움이 있으며 깨끗함이 있겠는가. 인연연기의 의탁이성이다. 그리고 원래 원성실성, 원래 발생도 안 하고 늘어남도 없는데 무엇이 증감이 있겠는가 해서 부정불감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각자 해석은 나름대로인데요. 이것을 제일 마지막 단계, 이것이 그래도 제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쌍,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여섯 쌍의 세 짝, 생멸, 부정, 증감, 이거를 모두 동시에 본다. 이 동시에 본다는 게 뭐냐면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는 분리시켜 보았잖아요. 불생불멸을 변계 소집성으로 보고, 불구부정을 의탁이성으로 보고, 부정불감을 원성실성으로 짝을 했는데 각각 이제는 불생불멸 그 안에도 변계소집성과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이 다 동시에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구부정 또한 마찬가지로 변계소집성에 따른 공성, 의탁이성, 인연에 따른 공성, 원래 공성, 이렇게 다 불구부정도 그렇고, 부정불감도 변계소집 착각에 의한 거니까 그거는 공이다. 그러므로 증감도 없다. 의탁이 인연에 의한 것이니 증감도 없다. 또 원래의 원성실성이 원래 그러한 것이니 공이니 부정불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중간학파의 이야기라면 좀 오늘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속 봅니다. 유식학파 아까 이야기한 달마팔라라는 호법에 의하면 이제 이게 거의 끝납니다. 호법은 유식학파에서는 생멸은 이 모든 현상은 유의, 쌈스 끓이다, 쌈은 투게더, 끓이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작용하는 모든 것을 유의라고 그러죠. 유의의 그 쌈스 끓이다의 생멸 현상. 이것이 생멸은 유의의 모든 공통된 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고 죽고 또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런 모든 것, 또 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일체 모든 것도 하나의 거대한 생멸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모든 작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현상이 아닌 본체로 들어가면 공의 세계다. 마찬가지로 더러움과 깨끗함도 그 다르마의 그 성질만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 달마의 성질의 작용으로 인하여 현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깨끗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럴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없는 것이다. 증감도 마찬가지다.
증감은 어떤 거면 다르마.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적 작용이죠. 다르마라는 거는 그 위에 부과되는 의미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 이를 드러났다, 줄어들었다라고 판단. 이게 뭐냐면 유식학파니까. 유식학파에서는 인식작용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세계를 놓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심의식이.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작용을 거기다가 이제 부과시키는 거죠. 더 한다면.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면 중론, 이게 중간학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이라고 하는 근본적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공의 세계는 근본으로 들어가면 영기,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공합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생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생멸 현상이 있는 것을 가라고 이야기했죠. 가라고 해서 가짜는 아니에요. 가유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가예요.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진짜 공인데 가짜적으로 가현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또 가라고 쓸 수밖에 없죠. 한문 언어의 표현의 한계예요. 그러나 현상이라고 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본질은 공인데 현상적으로 유다. 그러니까 현유, 가유라는 말은 오늘날 제가 다시 쓴다면 가짜라면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가짜인 세계이니까 현실 세계를 무시해버리고 뭐 공만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가 대신에 현을 쓴다면 드러난 현상. 이것이 그래서 공가중으로 중국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내가 한다면 공현중, 중도요. 그래서 현상세계를 우리가 훗설의 현상학파도 있지만 현상을 상당히 우리가 중시해야 되고. 왜냐하면 60살, 70살, 80살 사는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현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이 공과중을 아까 제가 말한 삼위일체적으로 봐야 된다. 원흉적으로 일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래서 비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이니까. 비유.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무. 그래서 비유, 비무 중간의 중도.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을 잘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공적 영지, 진율스님 말하면 고요하고 텅 빈 가운데 영묘한 지혜, 이 깨달음, 그것을 제가 중도에 연결시켰는데요. 원효스님은 이걸 환중, 고리의 그 중간, 관역의 적중, 공자가 말하는 시중하고는 또 맞는 데도 있고 틀리는 데도 있고, 공자는 그 때에 적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맞죠. 맞아 떨어지는 데 있죠. 관역에 집중하는 거야. 이 현상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나 말라고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 적중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신의 의지에 적중할 때, 그것이 이제 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것이 원효로 말하면 환중과도 우리가 통한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와 무의 양극단을 벗어난 생멸, 그 다음에 뭐죠? 불구부정, 구정, 그 다음에 부정불감, 이 6불이지만 중간학파에서는 8불 이야기죠. 8불 정도. 제가 한번은 이야기했죠. 그 맨 앞에 8불의 맨 앞에는 바로 생멸, 불생불멸.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불일불이. 단상, 부단, 부상. 딱 끊어지고 단멸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상. 그 다음에 레거. 외부에서 들어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속에서 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출래, 거래. 이 8불의 이 중도를 중간학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부정불감의 그 중도론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차원은
알파와 오메가를 제가 비유했는데 진공의 세계와 변함없는 진공의 세계와 신적 존재, 그 영원성,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종의 차원에서 불교의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대한 하나의 그 사이클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거대한 순환의 논리를 이룩한다고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는데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세계의 예토 더러운 말하자면 죄악이 관영한 이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일종의 그 대전환을 거친다면 그 마지막 종말이 일단은 오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입각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그야말로 이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두 번 창조하는 꼴이죠. 처음에 한번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실패작이고 타락. 그리고 크게 말하면 섭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뭐 섭리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그것이 신적 차원에서의 영원성은 이러한 그 알파와 오메가를 거친 그런 차원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무시무종의 어떤 그 부중불감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육부를 지나서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게 타원에서 모수상행식 무아니비절시니까 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의 세계, 공의 세계에 대한 지속적 반야신경의 강의를 또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